하면서도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데 오히려 그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독일 철학자 한병철 교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름은 우리나라 사람 같은데 독일 철학자. 그렇습니다. 서울 태생인데 독일 국적을 취득을 했어요. 이 한병철 교수가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글을 써 놓았습니다. 오늘날의 인간은 더 이상 외부로부터 착취당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 자신을 착취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피로와 탈진, 번아웃에 이른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현대인은 성과사회의 구성원이다. 우리는 더 많이 일하고 더 빨리 성장하고 더 효율적으로 살 것을 강요받는다. 결국 현대인은 스스로를 착취하면서 지쳐간다. 한병철 교수는 오늘 우리 사회를 성과사회라고 명명합니다. 더 많이 일하고 더 효율적으로 해서 더 많은 그런 업적을 이루고 성과를 내고 더 빠르게 반응해야만 살아남는 사회,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이 사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밀어붙이면서 끊임없이 달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교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떤 성과로 판단을 합니다. 수치화하고 계량화하고 질량화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과 판단을 합니다. 내가 뭘 해냈나, 얼마나 봉사를 했나, 얼마나 기도를 했나, 얼마나 많이 전도했나, 성경 읽었나, 성과로. 또한 그 성과는 보통은 질량화, 수량화 혹은 계측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성과로 자신을 재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봉사도, 예배도, 전도도, 기도도 해야 하는 일, 어떤 성과 혹은 계량화, 계측화 되어질 때 우리는 지쳐가고 있는지도 모르게 서서히 그 영적으로 탈진 상태 가운데 이릅니다. 심하게 되면 결국은 영이 죽어 있는 듯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1절입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짤지어 전도 파송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루 다니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들로 산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마을을 지나다니고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권위, 그 예수님의 권위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성과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리고는 들뜬 마음으로 기쁜 성과를 가지고 이제 막 그 사역의 현장에서 돌아온 상태입니다. 제자들은 흥분된 얼굴로 예수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고 예수님은 잘했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쉬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제자들이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먹을 틈도 없을 만큼 이 제자들은 바빴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 예수님은 사역을 더 시키신 것이 아니라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 휴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존재로서의 쉼, 다시 말해 일하지 않아도 너는 나에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복음 전파하라는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공로보다 그들의 피로를 먼저 보셨습니다.
본문 31절은 제자들을 향해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라고 설명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바쁘고 분주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 사정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다 아십니다. 얼마나 분주했는지, 얼마나 바빴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식사도 제때 못하고 대화도 못하고 머리 누일 틈도 없었구나. 그 마음으로 제자들을 쉬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배려 속에는 중요한 통찰이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가족이나 동료 혹은 교회 지체처럼 가까운 이들에게는 괜찮겠지, 알아서 잘 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제자들을 더 세심하게 돌보셨습니다. 이제 막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고 그래서 새롭게 예수 믿게 된 무리들, 그들보다 또한 예수님 주변 그리고 제자들을 우르르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보다 제자들을 먼저 살피셨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세심하게 보셨습니다. 한병철 교수가 말한 피로사회는 모든 인간관계가 성과 중심으로 재편된 사회입니다. 사람은 더 이상 존재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무엇을 했는가, 또 무엇을 해낼 수 있는가, 이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 피로사회를 정면으로 뒤흔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역을 잘해서가 아니라 제자됨, 그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먹을 겨를도 없던 그들을 보시고 배를 태워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들을 보고 잘했다, 더 해봐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말씀하신 것은 쉬어라.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쉬어라가 아니라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한적한 곳, 이 한적한 곳이란 말은 헬라어 원어에 의하게 되면 에레모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에레모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단순히 조용한 곳이 아니라 사실은 광야를 뜻하는데 사람이 없는 빈들을 뜻합니다. 즉 사람 발길 닿지 않는 곳, 그런 곳을 말합니다. 즉 군중과 분리되어져 있는 곳, 사람들 발길과는 분리되어진 그런 곳을 이야기합니다. 군중과 분주함, 그것을 피해서 조용히 따로 있을 수 있는 그 공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한적한 곳에 데려가셨습니다. 즉 제자들만 별도로 챙겨서 이 빈들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는 곳, 그래서 다른 세상 혹은 사람들과는 분리되어 예수님과 제자들만 함께 있을 수 있는 바로 그 공간입니다. 이 한적한 곳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닙니다. 이 한적한 곳은 방해받지 않고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 여기 쉬다, 이 쉬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아나파우에스테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멈춘다, 그냥 단순히 멈춘다라는 말 아닙니다. 혹은 아니면 눕는다, 그런 말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눕거나 멈춤이 아니라 이 말은 원래 원뜻이 다시 소생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면에 어떤 새 힘을 공급받는 쉼을 의미합니다. 쉼은 그저 단순히 그만두는 것, 단순히 눕는 것, 그것이 아니라 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회복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 이 말 무슨 의미일까요? 환경을 바꾸어서 지금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 나를 지치게 하는 말, 나를 지치게 하는 장소, 나를 지치게 하는 그 일정에서 잠시 분리되라
그런 말입니다. 잠시 분리되는 그것이 바로 쉼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히 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얻는 힘, 그게 쉼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명을 이어가기 위한 재충전, 그것이 쉼입니다. 그러므로 쉼은 한적한 곳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부음바 되어진 주님 부어주시는 그 무엇, 그 힘, 그 재충전,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 중에서 종종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복음서를 읽다가 보게 되면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꼭 늘 한적한 곳을 찾으셨어요. 거기에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바쁜 사역 한가운데서도 꼭 한적한 곳을 찾고 기도하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쉼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 한적한 곳을 찾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적한 곳을 찾는 것, 그것을 예수님처럼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니, 반드시 방해받지 않고 주님과만 깊은 교제, 깊은 관계 안에서 얻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선한 목자이신 분이십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드디어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쉬러 가는 길조차도 평탄하지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가는 곳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일행보다도 더 먼저 달려가 예수님 일행을 기다립니다. 그 장면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 같았다. 이 표현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리더 부재, 돌봄의 부재, 책임자의 부재를 나타냅니다.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는 있었고 정치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백성들의 진정한 필요를 꿰뚫어 보지도 못했고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수많은 종교 행사, 의식을 치르지만 종교 지도자들도 필요했었고 정치 지도자들이 한답시고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도 필요한 지친 상태였었습니다. 백성들은 더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정보가 있었고 수많은 메시지 전달이 있었고 수많은 규칙 속에 있었습니다만 정작 사랑하지도 못하고 사랑받지도 못했으며 돌보지도 못했고 돌봄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사회적 피로도 이와 같습니다. 어쩌면 지난 100년 혹은 지난 50년 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친구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입니다. 우리에겐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SNS 상에서의 수많은 친구들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매일같이 카톡 울림을 하는, 멀지도 않아요. 얼굴 보면 다 알고 이름 다 알고 만날 때마다 반갑다고 인사하는 친구 관계에 있는 카톡방, 큰 방은 180명 이상 되는 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루라도 카톡을 쳐다보지 않으면 그 카톡의 누적 숫자가 200을 넘어갑니다. 수많은 친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나를 돌봐주는 사람, 그리고 나의 삶을 함께 아파해 주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니,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그 어떤 때보다도 수많은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 수많은 관계성 속에서도 오히려 외로운 존재고 오히려 더 많은 피로를 느끼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피로의 정체는
어쩌면 너무도 많은 관계에 연결해서 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고 보면 피로의 정체는 오히려 진정한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치도, 종교도, 리더도, 미디어도 사람들을 진심으로 돌보지 못합니다. 않습니다. 그저 쓸모있고 유불리 계산할 때만 관심이 있고 아니면 그만 버려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큰 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 그 무리들을 이용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들을 힘있는 다수로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을 동원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여론 형성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서 운동도 하거나 혹은 아니면 어떤 뜻을 관철시키거나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큰 무리들을 단 한 번도 우리 주님은 힘 있는 다수로 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아니, 유리하고 방황하는 불쌍한 자들, 오히려 힘없는 개인들이 모인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의 모임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치유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목자 되심을 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먹이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쉬게 하고 때로는 안전한 곳으로 인도를 하고 또 무엇보다도 양들의 필요를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이 목자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난 2009년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지방에서 실종된 영국군 병력 지원 통신이 한참 동안 두절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팀이 영국군 병력이 어디에 있는가 수색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탈레반 지역 인근에서 한 작은 마을에 머물고 있었던 이 양치기 소년을 발견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양치기 소년, 이 소년은 위험한 무장단체, 그 탈레반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의 양들을 밤낮으로 돌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어요. 이 위험한 곳에서 왜 양들을 데리고 다니고 있는 거니? 안전한 곳으로 도망갈 생각은 안 했니? 소년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위험한 곳, 이 양들은 나 없이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어디서 풀을 뜯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양들이 굶거나 잡혀 먹히는 걸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한 기자의 말입니다. 그 어린 목자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책임감이 먼저 보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양들을 지키는 사람, 그는 진정한 목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어린 소년 목자처럼,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지쳤을 때,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심지어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음이 텅 빈 채로 우리 주님을 향해 울부짖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피로와 혼란, 공허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단지 동정이 아니라 행동하는 긍휼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고치시고 품으시는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쉬어라. 내가 너의 목자이니 너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53절에서 56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다른 장소로 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다시 병자들을 고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잠시 쉬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듣자마자 병자들을 데리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달려옵니다. 그리고 어디서든 예수님 손을 대기만 하면 나음을 얻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쉼의 장소입니다. 어떤 피로든 어떤 질병이든 어떤 영혼의 상처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회복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자이십니다. 단순히 주말에 잠을 오래 자는 것, 그것이 진짜 쉼일까요? 이상한 것은 잠을 자면 잘수록 더 피곤하지요. 참 신비입니다. 많이 잤는데 잘수록 잠이 더 옵니다. 이상하지요. 여행을 떠나면 정말 회복이 되던가요?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행 떠날 때 설렌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참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 떠난 지 3일만 되면 집 걱정이 된대요. 여행을 가도 집 걱정이 되더라.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쉬게 하신 이후에 오늘 또다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이 사역의 한복판에 뛰어드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시 복음의 동력자가 되었고 예수님은 여전히 목자로서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쉼은 결코 사역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다라는 것입니다. 쉼은 사명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쉼은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치유하고 다시금 고치고 다시금 돌보는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도 예수님의 돌보심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는 동안 쉼을 잘 못 배우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에게 익숙한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바빠야지, 그래야 열심히 사는 거다. 쉬면 뒤처진다. 게으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쉼을 게으름과 동일시하게 되었고 잠깐 멈추는 것조차도 어딘가 모르게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휴식을 원하면서도 막상 쉬면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이 아이러니한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쉼은 도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쉼은 게으름이 아니라 다음 걸음을 위한 준비입니다. 이 시대는 나는 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시대입니다. 뭔가 해야 존재감 있고 뭔가 해야 살아있는 것 같이 여기는, 나는 한다, 고로 존재한다.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히 여긴다. 너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냈는가 보다도 누구인가 먼저 보십니다. 무엇을 했느냐, 얼마만큼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선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먼저 보십니다. 그러기에 가끔은 멈춰야 합니다. 잠깐 멈춰야 합니다. 무엇을 해내는 것 이전에
잠깐 멈추어 하나님 나 아시지요? 나 하나님 알아요. 그 멈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달리는 제자들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잠시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일의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멈춤의 거룩함을 배웁니다. 그리고 쉼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쉼은 혼자만의 고립이 아니라 예수님의 돌보심 안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무리 속의 피로와 지침이 아니라 목자의 돌보심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성관가족이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인가 해내었다, 나는 한다 고로 존재한다로 존재감 뿜뿜이었던 우리의 삶. 그러나 사실은 끊임없는 지침 그리고 피로, 그 가운데 평안과 안식이 없었음을 뒤돌았을 때마다 확인하고는 지쳐 우리 주님 앞에 하늘 우러러 하소연할 때 한두 번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힘을 주시는 분, 정말 소생케 하시는 분, 정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손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셔 다시 달려갈 수 있게 만드시는 그분 앞에 서야 할 때 오히려 그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내 힘으로 뭔가 해내려고 부단히도 애썼던 시절들, 이제는 그 피로를 뒤로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멈춤의 거룩함을 배우며 혼자만의 고립이 아닌 우리 주님의 돌보심 안에 머무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목자 없는 양 같은 유리하며 방황하는 신세가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 그 돌보심 안에 평강 누리는 우리 성관가족들, 무리 속의 피로와 지침이 아닌 하늘 위로 하늘 능력, 하늘 은혜로 오늘 또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